강해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첫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바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이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 본이 되는 내용을 봤더니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는요, 산발이가 균형을 잡으면은 그 위에 무엇이든 올려놓듯이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있으면요 든든히 세워갑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였죠.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산발이처럼 같이 있는데 믿음은 보니까 역사함으로 나타나고요. 사랑하면은요, 내가 수고합니다. 수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죠. 왜? 사랑하니까. 여기 네가 나를 밟고 가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수고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자는요, 지금의 이 순간에 삶의 정황들, 어떤 삶의 무게들, 다가온 인생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능히 인내하여 가는 거죠.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면 비전을 품는 자에게는 새 일을 행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언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를 보면서 감동하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성도들끼리 서로를 보면서 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어깨 동무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합하여지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동이 흘러들게 됩니다. 감동. 이게 사람이 언제 변화를 일으키느냐? 마음에 이 감동이 올 때 변화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내리고 지시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마음의 중심에 이게 감동이 올 때 깨달음이 오는 거죠. 깨달아지면은 그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끼치고, 그죠? 이게 전부 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엮여서 막 교회가 생동력 있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그럼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상하지요. 모든 것이 본이 되는 교회이고 전혀 인생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완전함을 이 땅 위에 두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밖에 완전한 이가 없기 때문에. 그 모범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주의 종인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무리들이 몇몇 무리들이 오해를 하고요. 그리고 비방을 하고요.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놓고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연쇄적입니다. 목사만 욕하고 평신도 지도자만 욕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지도자들을 놓고서 뒤에서 비방하고 오해를 품게 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종 아니면은 평신도 지도자를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힘들어집니다. 왜냐? 주의 종 지도자를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힘들어지거든요. 교회가 몸살을 앓으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와서 생명의 움틈, 이 생명의 싹이 나의 영혼을 채워야 되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교회 전체가 흔들거리고 힘들어지니까 교회 와서 무엇을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이건 연쇄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놓고서, 목사님이죠, 주의 종을 놓고서 무리들 중에 참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는 것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라운 주의 종이었습니다. 충성스럽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라고 한평생을 주의 부름을 받고서 인생을 던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주의 종에게도 보니까 성경에는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야, 이 길이구나. 주의 정의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이 길이 탄탄대로에 그냥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과 명성을 한 몸에 받는 자리가 아니구나. 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와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평가할 때 놀라운 사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의 정언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척박한 땅입니다. 갖추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새롭게 일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 이 주의 종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낯선 거예요. 그리고 어설픈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초라한 저 사람이 무엇을 할까? 기본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분위기가 돌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어디 가서 빚진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세상적으로 가졌던 직업이 뭐냐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 기우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 던진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사도 바울을 놓고서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좀 초라한 모습이었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주의 종 사도 바울에 대한 진정성을 모르는 일부 몇몇 사람들이요,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게 뒤따라서 이제 비난과 또한 비방과 쉽게 말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그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 그걸 저희들이 알면은 저희들은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비방과 비난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이라는 평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의 적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게도냐 북쪽에는 빌립보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로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요즘 말로 치면 전과자라는 거예요, 이게. 별표를 하나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추측과 함께 덧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은 빠져나가고 이상한 것이 덧붙여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전과자이고 그 감옥 안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의 이 가슴, 이 진정성을 가지는 사도 바울 주의 종의 마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소문이 그렇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이라고 이제 자기 입장을 밝히느냐,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2절로 한번 가봅시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유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지게 된 거다.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 일이 지난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점쟁이 그렇게 신내림을 받은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자꾸 성가시게 구니까 사도 바울이 영역을 가지고 꾸짖었죠. 꾸짖으니까 그 신을 신내림하는 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점을 침으로 인해 수익이 생긴 주인이 그냥 강과에 고발해버렸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 가는 길에 방해를 하니까 주의 종이 그것을 꾸짖었을 뿐이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로지 복음에 잡혀서 그 길을 갔을 뿐이다. 나는 부름받은 자체가 복음을 위한 것이지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를 머무느냐 3주를 머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복음의 전파력이 급속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놓고서 오해와 비난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3주 후에 봐라 빌립보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어 전과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3주만 있다가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밝히느냐. 3주 동안 있으면서 왜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주변에 있었던 측근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그 빌립보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때에 거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제가 갔다는 곳이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주 동안 있는데 그 무리들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측근 몇 명이 선생님이요 빨리 떠나십시오.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떠날 뿐이었는데 주변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비겁한 종이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다.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안 좋은 흔적만 남기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뿐이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오해와 비난과 비방과 이 공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아주 간사한 사람이다. 간사한 사람이다. 여기 가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말을 하는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식이 되어서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말이 무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3절에서 밝힙니다.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 전부 다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부정이란 말은 뭐에 대한 부정이냐 하면은 율법을 부정하는 태도인데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앞에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 앞에서. 그거 비유를 맞추려고 이방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냐?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거기에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들에게 간사하게 그렇게 나타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결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이게. 근데 그것을 곡해해서 안 좋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자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느냐.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서는 저런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이해한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걸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근데 주의 종을 놓고 그런 식으로 아닌 것을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이해하고는 말해버리는 거예요. 결코 간사한 이런 것이 아닌데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간사한 사람이라고.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물질과 자기의 이득을 탐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세를 확장시키고 성도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이유의 본심은 봤더니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게 주변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잘못 보고 있다 너희들은. 나의 진정성을 정말로 몰라주는구나. 나는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이득을 채우고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사도 바울은 깨끗한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 언제나 오해가, 특히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어디 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인생살이 속에도 보면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진정성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서로의 소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무게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주의 종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되게 주의 종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평신도의 한 사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상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세상살이에서의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터무니없는 자기 일을 놓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이렇게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자기 입장을 왜 성경을 통해 밝히느냐 이거예요. 그냥 굳이 구차하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비방하면 비방하는 대로, 비난하면 비난하는 대로 그러고 말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구차하리만큼 밝히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생명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를 주의 종을 놓고 아니면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놓고서 비방하고 공경하는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전체를 모르는 그 소식을 접한 성도님들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체를 모르는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에 이야기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비난을 놓고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불에는 불, 칼에는 칼, 이에는 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죠. 주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아니면 사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밝혀보자. 정말 그런 거니 앞뒤를 따졌으라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넘어갈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주의 종들은 명확하게 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 소리들이 들려도 정말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정말 교회 안에서 생명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나는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런 초지일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굳이 밝히느냐? 이런 것을 모르는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게 나의 본심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위신은 개인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위신이 떨어진다. 이 말은 교회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어떤 면에는 선을 그어주는 것이죠. 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상의 확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부득불간 사도 바울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와중에 이제 저는 성경을 오늘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 가운데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놓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자들을 공격하고 너희들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봤더니만 그런 와중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당금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생긴 것에서 자기 정체성, 더 나아가서 자기의 믿음의 이해, 아니면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것을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쉽게 말해서 자기를 찔러대면 못 견딥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릴 때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먼저 생각했고요. 그런 비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고백,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의 말씀이 뭐였냐?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로 한번 가봐요.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the one who is sen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 계세요? 왜 내 직업이 그 분야에 있는 겁니까? 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것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박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위탁받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이 자리에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쁜 소리가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감수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든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확고한 것은 뭐냐? 그래, 나는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그 말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보내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더 철저한 거죠. 교회 일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세상에 어떤 잡과 분야를 가지셨든 간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러한 정체성,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의 비바람과 어떤 소리가 들릴지라도 초조일간 그의 가야 할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 우연히 떠밀리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필이면 새누리 재단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왜 보내셨을까? 그럼 그것이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아는 거예요. 명확한 자기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나는.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그럼 이런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 그럼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가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4절 후반절이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자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야 될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살아온 최종 평가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고 목적이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요, 정말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여기에 한번 붙잡히고 나면은요, 자기가 제대로 된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이리저리 휩쓸려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지 못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내신 뜻이 있다니까요. 그 보내신 이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중심을 거기에 맞출 때에 우리는 나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받으려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인데요.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려면은 사람의 인기, 사람의 칭찬, 사람의 어떤 명성,
여기에 인기 영합을 해서 가려고 시작하면요,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못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욕망 중에 큰 욕망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는데 보니까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영광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냐, 내가 영광되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아니면 세상과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은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무엇의 영광을 위해 싸우십니까?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지고 한번 폈다 지고 마는 아침 안개와 같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이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싸우고 노력하고 매진한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 아버지의 거룩이 드러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의 의가 세워지는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끼리끼리 부딪히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영광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두 번째는 영광을, 이 땅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느냐? 아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면 목회의 대상인 주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대상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유순한 자는 뭐예요? 영어로는 gentle, 온유한 자입니다. 유순하고 온유한 자의 특징은 뭐냐? 상대의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나오든 유순한 자는요, 느긋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마음에 벌써 여유가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유순하고 온화한 자는요, 들려오는 모든 나에 대한 평가, 평판, 이런 것에 대해서 쉽사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뭐. 그리고 다 지나가고 이건 잘 될 거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유모는 어떤 자예요? 유모. 주인을 대신해서 그 자식을 젖을 먹여가지고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키워내는 자가 유모 아닙니까?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유모는 자기가 젖을 먹고 키웠다고 해서 그 자식에 대한 자기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을 온 힘과 정성과 희생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먹이고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꼴을 먹였지만 주의 백성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누구랑 맺어주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맺어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하고 너희들이 관계를 잘해라. 나는 빠지겠다. 나는 빠지겠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교회에 있어가지고 핵심이라고 봅니다. 교회들이 흔들리고 주의 종들이 쓰러지고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들이 많은 시대의 핵심이 뭐냐?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성도님들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화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유모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희생은 전부 다 하고 저자는 다 주고라도 나의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지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어지는 이것만 잘 되어지면 나는 빠져도 된다. 유모입니다. 유모.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 안에서의 구원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러려면은 사랑과 희생과 정성과 충성과 봉사를 다 하는데도 거기에 해놓고 자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한 것은 그대로 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이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인간의 세상의 영광은 다 비워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냄이 없습니다. 주의 종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들의 길이고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편만해지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딱 잡을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다워지고요.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히 행하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